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친구입니다. 이 엄마랑 다투었어요. 말을 너무나도 안 듣고 너무나 개구진 짓을 많이 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집에 나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정말로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야단치느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외쳤더니만 이 녀석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리고 밤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그야말로 그냥 기어 들어왔어요. 어디서 잤어? 그러니까 학교 벤치에서 잤대요. 그래서 밤새 그냥 이슬 맞아가면서 학교 벤치에서 자고 왔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아닙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래도 기댈 곳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댈 곳은 내 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어디서 자기 반겨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니까 반겨주고 또 기댈 곳은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에게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는 돼지와 함께 지업 열매를 놓고 싸워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왔을까요? 이 탕자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는 그의 유일한 소망이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을 걸거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뺏어 먹을까, 나눠 먹을까, 뜯어 먹을까 달라붙는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등지고 살아가고 원수와 같이 살아가고 그냥 팽 당하는 것이죠.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 그 아버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면 끝장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71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한 재난이 있고 불행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다윗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수치 당할 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붙들고 회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 보니까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따라잡아서 저를 잡아 죽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늙어서 이런가,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한 거죠. 내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던지시는가, 이런 마음을 이제 스스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늙었다고 버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여전히 힘이 있어요. 내 늙어도 힘이 있습니다. 내 늙어도 주를 전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힘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스스로는요, 내가 늙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버리시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어려울 때, 고통 당할 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은요 불씨와도 같습니다. 크기는 상관없어요. 불씨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근데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도 있고 온 집안을 다 태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방치하면 계속 번져나가요. 그 염려는요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붙어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정말 사방띠가 다 걱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방띠라고 그래서 사방이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계속 번져가고 집안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온 강산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그 염려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씨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화를 하셔야 돼요. 확실한 진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실한 진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이 단어를 하나 끼워놓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재빨리 아뢰라.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가만 놔두면 자꾸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딱 생기면 하나님께 재빨리 아뢰라.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다시 번역하거나 개정할 일이 있으면 제가 요거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재빨리 아뢰라. 그러면 진화가 돼요. 계속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불길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 불씨 다 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재빨리 하나님께 알아세요. 그냥 불 구경한답시고 쳐다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태워 먹습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태워 먹고 육체도 태워 먹고요 다 홀랑 다 태워 먹어요. 관계도 태워 먹고 여러분 남아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 염려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재빨리 딱 보이면 여러분 재빨리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재빨리 아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지금 그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에나와 같이 그냥 달려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소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끝장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요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요 다윗은 찬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나의 어머니의 태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오며. 22절 눈으로 따라 읽으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주님밖에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다윗은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공경 속에서 구원하심을 보고, 그가 공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을 이상하고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이제 다윗은 저 상황 되면 죽었다. 그런데 살아 있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저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가 저 정도 되면은 분명히 무너질 것 같은데 견고히 서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쯤 되면 무너져야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도요, 망하지 않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그냥 무너져도 멀쩡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원수들이 보기에 하나님,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11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갔어. 이미 떠나갔어요. 떠나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 같은 그 다윗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이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를 버린 그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또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징계를 받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상하리만큼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윗은요, 참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차별성 있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런데 누구는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만 정말 너무 잘 봐주는 것 같아요. 누구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봐주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차별을 두시는가?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믿음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은 그 사람은요, 그에게는 특별한 뭔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적을 차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유난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이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태도가 달라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어떤 한 청년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겠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고 우리가 보기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예뻐서 편애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런 특별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놓고 먼저 보시게 되면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실 때는 언제고, 저 같으면 아마 그 아들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이상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상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그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욕도 나올 만해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 다 도둑질 당하고요.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욕한다 할지라도요,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을 그럴 만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상해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욕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한 행동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제정신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정말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고소를 했어요. 참소를 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죠. 다시 한번 풍악이 울릴 때에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허리를 절대로 굽히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 되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는 정말로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곧 내가 들어가게 될 자리입니다. 눈앞에 보고 있어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태도가 결국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들을 있게 한 것이고 그들을 살려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던킨 도너스의 창업주인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그냥 얼음 갖다 팔고 그래서 좀 돈을 모으면 좀 더 다른 것도 갖다 팔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꼬마애가 이것저것 장사하니까 어른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저것 많이 사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돈이 점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아둔 벌게 되었던 돈에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또 얼음 장사를 또 뛰어넘어서 이 커피와 도넛을 노동 현장에 가서 파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싼 임금의 노동자들이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을 커피와 도넛을 갖다 팔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넛을 커피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던킨 도넛가 커피에다가 도넛을 찍어 먹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패러디해서 던킨 지저스 예수님을 커피에 찍어 먹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푹 빠져 살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신 분들이 자주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던킨 지저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을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푹 빠져 살자 우리 그런 의미로 시작했다. 너무 신선한데요. 그런 인사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예수 안에 푹 빠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요 나중에 72세 되었을 때에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윌리엄 로젠버그가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짐을 맡아 주셨고 제가 성공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제 삶의 목표가 그런 하나님을 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태도가 자기 자신을 성공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비관하고 좌절하고 뒷골목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나쁜 길로 갈 수 있을 만한 그 심령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돼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이 아이들 돌잔치 많이 합니다. 이 돌잔치 할 때에 이 돌잡이 용품이 있어요. 돌잡이 용품에 돈도 있고 복주머니도 있고 뭐 붓도 있고 실도 있고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돌잡이 용품에 그 아이의 아버지도 같이 좀 세워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과연 누구를 붙드는가. 조그마한 이 어린 아이들 앞에 장난감 놔두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놔두고, 그리고 아버지를 같이 놔뒀다 한다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의 다 장난감 아니면 과자를 선택하지 아버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이 꼬마애는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자 하나, 장난감 하나에만 눈이 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를 선택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장난감 과자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은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제목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드실 식량이 없거나 또 한 끼 굶어야 된다면 여러분, 식사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면 여러분, 밥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여러분들 앞에 떨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영원히 배부를 수가 있어요. 영원히가 아니라 영혼이 배부를 수가 있어요. 감사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육신도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밥이다, 이 시집을 낸 분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11살 때 홍역을 앓았어요. 그래서 뇌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하나, 눈밖에 없어요. 눈만 껌뻑껌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명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눈 깜빡이 시인. 여러분, 이분이 살아갈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책을 주었어요. 성경책. 그래서 눈은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한 장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읽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느낀 하나님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소멸시킬까 봐 시로 써낸 거예요.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눈만 껌뻑이기 때문에 이분이 시를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일본의 50개 되는 그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뭐 히라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0음도.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찍어가요. 그러면은 이 겐조 이분이 원하는 글자가 딱 찍히면 눈을 깜빡깜빡입니다. 그래서 깜빡이시네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쓸 때는 1초면 쓰는데 이분은 하나님 하나 써내려면요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분이. 자음 하나씩 찍어 나가고 모음 하나씩 찍어 나가고 그러면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 한 편 쓰려면요 그냥 하루 종일 걸리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분이 있었던 시를 제가 조금 몇 개 읽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썼던 시의 내용, 오늘 하루도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우편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이상해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태 살아있는 것이, 슬픔이나 고통을 견뎌온 것이, 주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밖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고 슬픔을 견디고 그가 살아있는 것이 그에게 정말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4권을 냈는데 1집을 내고 내서 옆에서 하나하나 글자를 찍어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수족이 되어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시를 또 썼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글자 하나 제대로 그 손으로 써내지 못하시는 이분이, 눈으로 깜빡여서 시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이분이,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정말로 몇 시간씩 걸릴 수밖에 없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그 시를 써낼 수 있을 정도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안 쓰면 말지 뭐,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표현해내고 드러내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라도 어렵게라도 써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되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격려와 믿음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긋지긋하게 못 살아도 남들 바라볼 때는 저게 사는 거냐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소망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임을
고백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을 일이 쌓였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누가 볼 때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경건한 믿음의 태도요, 삶의 경건의 모습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한 사람, 단순히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특별하고 모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윗과 같은 정말 이상한 사람,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누가 바라봤을 때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누가 봐도 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그 자신을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특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